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큰 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지난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겨우 6개월 먼저 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길을 트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사람. 온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백성에게 보인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자기 얼굴을 통하여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내 얼굴이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 앞에서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구원의 말씀,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신 것,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록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여 사람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왜 불어넣으셨습니까? 너희는 내 생기,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로 하나님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 모든 이 땅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린다면 이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고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지금 이 시대, 오늘 지금 이 시대와 여러분의 윗세대, 그 윗세대로 계속 올라가서 보면 이 땅에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울며 슬퍼하다가 고통을 느끼다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말은 인간은 망하기 위해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음에 믿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는 결국 망해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너희가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 율법을 그들이 소리쳐 외웠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 모임은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 그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낭독하고 복창하고 그 소리가 회당 안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귀에 쟁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지방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들어올 때도 문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고 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자녀들에게 애우게 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외치고 고백하고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외치고 낭독했던 그 말씀은 형식적인 외움과 형식적인 소리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읽었고 외웠던 말씀 가운데 구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무려 300회 이상이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율법서에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리는 외치고 입으로는 외쳤지만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길에 다니며 외쳤지만 말씀 되신 주님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정죄했다, 크리노, 재판해서 심판해서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자가 예수님인데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심판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심판받을 대상인데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자를 죽인 것입니다. 정치의 힘이 막강하면 법관이고 재판관이고 검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라에 세워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어떤 권력을 가졌고 어떤 재벌도 그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가지면 법도 바꿀 수 있고 법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 대신 심판자 되신 주님을 초라한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낭독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도 않았고 전혀 그 안에 삼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시면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제껴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살았던 삶보다 오늘 우리는 더 악랄하고 더 강팍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빌라도 또한, 심판자들 또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아무리 찾고 찾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완전하신 의인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저희를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나 빌라도는 저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의 함성 속에 그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 빌라도는 두려워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엉터리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그대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를 죽이는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내 생명을 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자기는 살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악랄한 자들이 이 예배당 안에, 지금도 동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당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또한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를 죽여야 했을까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부를 축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 손에 피를 묻혀가며 예수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셨습니다. 죄 없음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고를 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은 사실 한 가지로 관통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 30에 팔릴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도 성경에 응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도 성경에 기록되었고,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 죽으심도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자기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을 받으신 것도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실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사셨고 응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은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짜 중요한 과정이 무엇일까? 고난이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은 없다입니다. 그대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과정이요 생명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마셨던 핏잔도 우리도 마셔야 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억울함도 우리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나이가 70, 80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에 왔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아,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의 그 약속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접붙임에 영원한 생명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도 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천군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사 한 명에게 명령하면 그들을 다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존재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입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로마 병정 몇 명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끝나지만 예수님의 사건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없고 몸도 연약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으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에게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가까이도 근처도 못 가지만 우리 삶에서 거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가슴의 통증과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또 가난하게 사는 이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날의 승리자가 됩니다.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체가 되셨던 그 삶이 오늘 내 삶에도 내가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겹게 살지만 반드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부활, 영원한 승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본회포 목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1933년 독일 히틀러는 독일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 히틀러 그 하부 기관, 그 기독 단체가, 교회 단체가 히틀러의 그 권력 아래 히틀러를 위하여 히틀러의 말을 듣는 그 교회로 교회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는 그 독일에 고백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백교회,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홀로 성도들과 함께 나치의 반기를 들고 히틀러와 싸웠습니다. 독일의 신앙과 독일 교회 회복을 위하여 그는 반기를 들고 생명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일당은 고백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금해버렸습니다. 1939년 지하 활동을 계속하던 보네포 목사는 자기 자신이 예전에 공부했던 미국 뉴욕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유니언 신학교에서 그들 방문해서 독일 교회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네포의 영성과 보네포의 믿음을 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절대로 독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독일은 나치에 의하여 이미 와해되고 무너졌습니다. 독일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미국에 망명했던 유명한 신학자 라이언 홀드 박사가 있었어요. 그도 보네포에게 권유했습니다. 보네포야, 너는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강의하고 목회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아닙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그 미국의 망명 신청에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을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나치에게 잡혀 1년 만에 재판을 받고 그는 교수형, 머리에 줄을 매달아 대롱대롱 달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보네포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39입니다. 나는 독일 교회를 재건하고
독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으러 내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보네포가 1943년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날 그는 교수형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고작 3주 후에 히틀러는 지하에서 자기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살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네포 목사를 1년만 더 살게 했다면 3주 뒤에 히틀러가 죽을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네포를 살려주셔서 독일을 다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보네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독일 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히틀러가 죽은 뒤에 독일 교회가 다시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를 기독교의 부흥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그 독일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재건하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죽을 당시에 로마는 그 지역을 다 점령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로마가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살아서 그 사람들의 귀에서 또 사람들의 입으로 그 로마의 온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기독교인이 80%가 넘었습니다. 누가 전했던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못을 거꾸로 박은 판자 위를 맨발로 걷게 했고 그리고 혀를 불로 찢어서 혀를 잘라내고 그 수많은 고통과 손가락을 가위로 집게로 손가락을 하나씩 뽑아버립니다. 손톱을 뽑아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싸늘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방방 곳곳에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이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희생할 자가 없고 보네포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목사들, 막강한 힘을 가진 목사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고 저항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마다 말씀을 지켜낸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낸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20세의 젊은 청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리라. 30살이 됐습니다. 아무도 못 바꿨습니다. 40살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딱 한 사람, 내 아내만 변화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변화시켜서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 아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바꾸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60, 70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있어? 나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 나 하나만 새로워지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그 똥꼬집 가지고 살겠습니까? 누가 그대를 볼 때 잘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뭘 그렇게 자랑하고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삽니까? 잘났으면 내가 인정해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잘난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육이 죽고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 모세 한 사람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실험하고 계십니다. 너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마. 너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네가 깨져. 네가 변화돼. 내 하나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대여 잊지 마십시오. 그대 안에 예수님이 늘 있도록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늘 계시도록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그 주님이 밝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살린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부유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침을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사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죽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물 드립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얻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나는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손해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억울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누명 쓰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근처에는 갈 수 없지만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픔을 당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나도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기를 원하며 주여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는 나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혈기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나는 살려고 몸부림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성공하려고 했던 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나는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고집이 죽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찬란이 깨지게 하시고 겸손이 깨져서 점점 주님을 닮는 주님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멈추고
이제 실패를 선택하는 참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주만 의지하라. 나는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왜 교회가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누명을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억울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입니다.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또 경험하게 사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도우심을 내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